시간이 됐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오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갈 때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은혜와 새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교회마다 은혜를 덧입히시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교회 공동체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교회들을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무너진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한 뜻을 실현해내는 이 땅의 교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만 홀로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 능력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번째 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번째 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부터 18번째 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도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한 뜻밖의 길을 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시험에서 떨어졌다거나 또는 오랫동안 정말 충성되게 일한 직장에서 갑자기 어느 날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라고 해고 통보를 받았거나 또는 믿었던 사람, 저 사람은 정말 믿었는데 라고 했던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던 일 등 정말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들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뭘까? 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의 믿음은 그때 흔들립니다. 그때. 다른 때는 잘 안 흔들려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닥치면 믿음이 흔들리죠.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번째 절 말씀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생각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밖의 길을 열어 가시는지 그거를 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남자 마라톤 경기에서 브라질의 육상 선수 데리마라고 하는 선수가 결승점을 얼마 앞두고 열심히 1등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달리고 있는데 그 결승점을 얼마 앞뒀는데 그 관중들 있잖아요. 결승점 막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사람들이 그냥 양쪽 길에서 막 환호하고 막 빨리 달리라고 그러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확 뛰어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밀친 거예요. 열심히 뛰는 사람 1등을 뛰고 있는 사람. 그래서 넘어졌어요. 넘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2등, 3등이 확 추월하고 지나가 버린 거죠. 정말 안 일어나면 좋았을 일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은 벌떡 일어나서 뛰긴 뛰었지만 3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메달을 획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정말 불운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안타까워했지만 이 선수는 오히려 나는 동메달을 딴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이 올림픽에 참가해서 내가 메달을 딴 건 제 인생 최고의 순간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정말 좌절하지 않고 참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감동이 되었었답니다. 이후에 이 IOC 올림픽 위원회에서 쿠베르탱 메달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이거는 그 해의 가장 올림픽 정신에 가장 부합한 선수에게 주는 최고의 메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리마 선수는 금메달은 놓쳤지만 올림픽 정신을 신천한 진정한 선수다 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 소식에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2절에 가면 갑자기 상황이 반전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는 거죠. 베드로를 맞이한 것은 야 복음 잘 전했다 열심히 잘했다라는 칭찬이 아니라 왜 할례자들한테 가서 그렇게 했나 라는 비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죠. 완전히 강한 반대를 받은 겁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죠. 베드로 누구예요? 유대인.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베드로를 비난합니까? 그 배경은 그 유대인들 안에 있는 뿌리 깊게 박혀있는 선민의식과 율법주의 때문입니다. 이 선민의식과 율법주의는 이미 많이 하나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틀어져 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이라고 하면 부정한 자들이라고 여겼고, 그리고 그들과의 교제를 엄격히 금지했던 거죠. 베드로가 한 행동, 이방인에게 가서, 로마 사람에게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행동, 이건 지금 유대 전통적인 신념과 완전히 배치되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3절에 가면 할례자들이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서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네. 단순히 방문하는 걸 넘어서 넌 지금 무할례자들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했다고 막 비난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그 집안에 들어간다는 건 도대체 용납이 될 수 없는 내용이었던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여기서 그럼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물러났냐?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4절에 가서 설명합니다. 아주 차근차근 베드로 자신이 경험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5절에서 10절까지 베드로가 본 기도 가운데 본 환상, 그것을 상세히 이야기하고 왜 내가 이방인들과 교제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한 계시를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가 행동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설명을 해냅니다. 자, 단순히 그냥 자기 행동이 나는 옳은 행동을 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진실을 전하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공동체와 좀 오해를 풀기 원하는 진솔한 마음을 보여줬다는 거죠. 베드로의 설명은 설득이 있었지만 그의 말을 듣는 이 할례자들, 예루살렘 공동체의 이 유대인 할례자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과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말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가르침이 베드로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는 마치 그들이 이렇게 닫아놓은 문을 막 쾅쾅쾅 두드리는 듯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강력하게 증거를 제시합니다. 11절에 가면 마침 세 사람이 내게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다. 성령이 말씀하셨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자기를 데리러. 그래서 이들이 단순히 방문한 게 아니라 그들 또한 누구예요? 이방인들이 온 거잖아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끌려서 내가 그들과 만나게 됐다라고 아주 증거를 말하는 거죠. 베드로는 내 생각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12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라고 고넬료의 집에 갔다는 얘기예요. 15절에 가면 상황이 굉장히 극적으로 전개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했다. 핵심 단어는요, 이방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로마 사람들에게,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로마 말로 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유대인들 자기들 쓰는 말로 했겠죠. 베드로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서 로마 사람에게 지금 자기네 말로, 히브리 말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거기 임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국의 어떤 믿는 사람이 중국에 가서 한국말로 막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더니 중국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 이해가 되시죠? 네. 조선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조선의 어떤 믿음의 형제가 일본에 내노라 하는 부자 또 권세 있는 집안에 가서 조선말로 막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더니 그 일본의 그 내노라 하는 그 권력자의 집안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조선말 못하잖아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안 써있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16절에 가서 베드로는 이 상황을 자기가 알고 있던 주님의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던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라고 하나님 주님의 그 약속의 성취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 백인 내 말 알아들을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서 예수 믿냐고 물어보고 믿으라고 얘기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해보셨어요? 제가 97년도에 싱가포르에 이렇게 저희 선교단체에서 집회가 있어서 간 적이 있어요. 싱가포르에 갔는데 싱가포르는 무슬림이에요. 국가적으로. 싱가포르 그 인도어 스테디움, 그러니까 실내 경기장에서 집회를 했는데 이제 집회 다 끝나고 좀 쉬는 날, 하루 쉬는 날 공원에 갔어요. 싱가포르 공원. 공원에 갔는데 그 공원에 싱가포르 최대의 무슬림 사원이 있어요. 내셔널 무슬림 뭐라고 써있더라고요. 갔더니 거기도요 주일학교가 있더라고요.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걔네들은 이제 싱가포르 무슬림이고 막 애들이 바글바글한데 기도를 해주고 싶은 거야. 제 동기하고 지금 저 어디지? 저쪽에 고속도로 들어오는 데로 이사 갔는데 교회가 그 친구하고 둘이서 가가지고 야 우리가 얘들한테 기도를 해주자.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하나도 못 알아듣는 싱가포르 애들한테 기도해주자.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야야 일로 와봐. 기도해줄게 그랬더니 처음에 기도해줄게는 영어로 했죠. 프레이. 그랬더니 기도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 기도를 해줬어. 걔도 한 명 기도해주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 애들 되게 많았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기도해주고 예수님 믿으라 그러고 가려고 했는데 애들이 막 오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도 기도해달라고 막 줄을 서버렸어. 오메 큰일 났어. 난리가 난 거. 그래가지고 막 빨리 예수 믿어라 막 그리고 도망쳐왔어요. 왜냐면 외국인이 싱가포르 무슬림한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 잘못하면 잡히면 감옥 가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 법이 그렇대. 그래가지고 그냥 냅뒀어요. 되게 많이 안수하고 막 그때는 목사도 아닐 때 그냥 선교사 훈련 받았거든요.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주고 도망왔는지 몰라요. 저는 그 아이들 중에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것도 이상한 일이지요. 그쵸? 우리는 한 명만 이렇게 해주고서는 빨리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뭐 때로 몰려오니까 다 막 머리 안수하고 왔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형리 아시죠? 영어로 된 사형리를 가져갔어요. 싱가포르 사람들이 영어 쓰니까. 그리고 이제 가져가서 처음에는 영어 잘 못하는 한국 사람이 이제 영어로 Have you ever heard Jesus Christ? 이렇게 하면서 받아갔죠.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형리를 그냥 펼치고 있으면 자기들이 읽어줄 필요가 없어.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넘겨가면서 다 읽어. 처음부터 끝까지. 별 희한한 일들이. 그래서 나중에 그냥 가가지고 우리말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되니까 자기들이 다 읽어. 영접기도도 하고.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일들이에요.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고넬료의 집에 가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한 그대로 증거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더라. 그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요한복음 말씀하고 똑같더라. 17절에 가면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능히 막을 수 있냐. 그리고 이 질문은 더 이상 그들의 그 율법적인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그 겸손한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8번째 절에 그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이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도 이제 듣고 깨달은 거죠. 단순히 조용해진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성령을 인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다쳤던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하는 것으로 변화됐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4가지를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만의 굳어진 생각, 혹시라도 모를 내 율법과 전통에 나는 갇혀있지 않은가.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이나 전통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자기의 율법과 전통에 갇혀서 있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지. 나는 원래 신앙생활 이렇게 했어. 옛날부터. 그러니까 그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아이, 어쩔 수 없어요. 아직 믿음이 없어서 저러는 거야. 이런 생각들.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데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좁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는 가능케 하신다.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수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 뜻도 아닌데 막 이루어달라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인 줄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거다 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 내 경험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만남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열린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든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나하고 좀 마음이 안 맞거나 생각이 안 맞거나 한 사람들은 그냥 이제 저 사람은 여기까지만 만나고 다음부터는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해야지.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분들. 근데 그런 거 하지 말고 다 오픈하고 그 모임 안에서 나하고 맞지 않지만 같이 만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서로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럴 때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행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매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바른 길로 인도해 가주실 것을
기대하고 계속 간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이지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저도 알 수 없고 여러분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 나라 가면 알게 됩니다. 아, 그때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구나 라고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죠. 와, 하나님 정말 오묘하십니다.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으시구나 라고 그때 깨닫게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순식간에 다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여정 얼마나 남으신 것 같아요? 뭐 요즘 보니까 110세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사셔야 된대요. 이제 와, 큰일 났어요. 몇 년을 더 사셔야 돼요. 목사 70에 은퇴하고 110세까지 살려면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40년 동안 뭐 해야 돼요? 은퇴하셨나요? 그 은퇴하고 110세까지 더 살아야 되는데 50년, 60년 더 살아야 되는데 뭐 하실 거예요? 와, 이거 정말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아진 세상이 되겠어요. 우리는 뭔가 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토크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 다 아시죠?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가난하고 불안한 환경에서 자라서 뭐 어린 시절에는 성폭행도 당하고 10대 미혼모가 되고 정말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삶이었지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방송 진행자로 계속 도전을 해서 정말 유명한 진행자가 됐지요. 그리고 그가 사회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주었는지, 꿈을 잃지 않고 노력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성공을 향하여 이끌어 주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를 통해서 정말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상처에 아픔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다니까요. 지금 110살까지 살아야 돼요. 병들어서 갑자기 죽지 않는 한 길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우리는 뜻밖의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뜻밖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예안교회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 찬양하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좁은 생각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열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율법과 행위와 전통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에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생각, 혹여나 율법과 전통은 아니어도 내 안에 갇혀있는 생각들 다 풀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과 계획,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열린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가 부어주신 은혜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날에 함께 말씀 듣고 이 말씀 따라 한 걸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교회 위해,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광고 말씀드립니다. 내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시 반에서 5시간 전도합니다. 혹시 전도하실 생각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아무 전화 안 하고 5달 넘게 간거하는데 전도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